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하늘쌤 목사님, 제게 너무 필요한 말씀만 해주시는군요. 하나 여쭐 일이 있어요. 케빈 제다이라는 분의 설교를 올리는 여러 유튜브 매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선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나중에 전부 이루어지기보다는 거꾸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유튜브에서 가짜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케빈 제다이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어떠한 부분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전에 전한 모든 부분도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깊은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중요하게 이끄시는 부분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또 케빈 제다이 이분도 영적인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케빈 제다이 이분이 전하신 그런 말씀도 많이 있지요. 영적인 부분도. 이분이 좀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은 미국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주님의 마음을 더 구했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한 폐렴이 왔지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깨어나고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물과 보혈입니다. 물로 우리가 그릇을 닦지요. 설거지를 하지요. 또 보혈은 죄를 씻지요. 그러한 부분으로 계속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많이 연단을 해야 되고 훈련을 받고 단련을 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 그런 자로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떠한 도구로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어떠한 깨끗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지 못하다. 설령 그 사람이 세워졌다 해도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또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하나님 뜻에 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뺑뺑이를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뜻에 나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을 또 분별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시험 보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훈련과 단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은 흑암의 시대입니다. 흑암의 시대, 격동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가실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사람을 분별해서 전해드립니다. 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사람을 전해드리는 것이지, 저는 사람을 더 위한다거나 사람을 추종한다거나 그러한 부분으로 전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되,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 주님께 깊게 우리가 들어가는 그 영성생활을 해야 된다. 사람들 바라보고 주시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 쳐주는 그런 자리에서 우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전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저 영적으로도 정신질환자구나, 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구나,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사파를 추종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또 뱀이 30마리가 걸쳐져 있었다. 제가 이런 부분 전해드렸고, 그리고 어떠한 분이 또 예적 그 선한 길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예적 선한 길에 대해서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예적 선한 길 이러한 부분 보내주신 그 동영상 댓글 그러한 부분으로 또 연결돼서 예적 선한 길이 말한 부분을 직접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해 드릴 수는 없지만, 무슨 취지로 저렇게 말을 했나,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을 했나,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댓글을 달아주신 부분을 제가 좀 깊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동영상을 깊게 듣지 않고 그 사람 A라고 이야기했는데, A라고 얘기한 부분에다가 제가 B, C, D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A라고 전했는데 저의 동영상을 보지 않고 B, C, D, E, F까지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허위, 거짓, 그 사람을 밟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동영상 올리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전에 그런 자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차가 인도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들을 인도 위에 걸어 다니는 그런 자들을 다 쳐버리는 것을 제가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차가 봉고차가 딱 이렇게 사람들을 치고 정지 상태에서 어떤 5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차 운전했는데 다 사람들을 쳐버리고 운전대를 놓고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5살짜리 아이였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렸죠. 그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정확하구나. 제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맞아 들어갈까, 톱니바퀴처럼 절묘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걸 보면 저도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는 큰데 5살짜리가 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버겁죠. 힘들죠. 자기 영에 맞지 않게 그렇게 큰 차를 운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로 사람들을 다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차가 도로 위를 달려야 되는데 인도 위를 달려서 다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되고 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공영방송 그런데도 유튜브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새벽에 운전을 해서 달리다가 강에 빠졌다, 대형 트럭하고 부딪혀서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냥 막 그 젊은 혈기로 질주한다는 것이지요. 자기 혈기, 자기 육으로 그냥 질주해 버린다는 것이지요. 본인도 죽고 남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남자가 커터 칼날 있죠? 커터 칼날을 가지고 막 저한테 달게드는데, 야, 이것도 영적으로 많은 공격이 오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칼날은 상대방의 말입니다. 말. 참 많은 공격이 오겠구나. 그런 걸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여러 번 고민하고 댓글을 씁니다. 예적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정가은 목사님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과 손현보 목사님께로 깃발이 옮겼고, 손현보 목사님 회개 기도 모임에 정가은 목사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무교에서 이단 취급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예적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분별을 꼭 해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문의드립니다. 그곳에 참여해야 할지 나와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분의 댓글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분이 말한 예적 선한 길, 그
에스더인가요? 그분이 말한 것을 좀 다 듣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분별이 안 되시는 분이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곳에는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 그 옛적 선한 길 그 여자분은 많은 훈련과 연단을, 강과 산을 더 건너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본인 것을 많이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내려놓아야 된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내 육이 많이 벗어져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이틀에 한 번이든 하루에 한 번이든 머리를 매일마다 감지요. 이 머리를 감듯이 우리 육적인 부분, 나의 생각들을 자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층천에 올라가게 해야 되는 그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에게 주님께서 너는 백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도 동영상으로 전해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튜브 상에도 보면은 머리가 그냥 얼마나 큰지 바위 같은 머리를 이고 사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 찍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보니까 딱 바위입니다. 바위. 얼마나 무거울까. 저 머리에 이고 사니 얼마나 무거울까. 그 머리로 그냥 막 주저리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도 쳐버리고 저 사람도 쳐버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가은 목사님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과 이 정가은 목사님 강화문에서 애국운동 처음에 하실 때도 이 에스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부분 또 연결되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소년부 목사님께로 깃발이 옮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 뭐 깃발이 누구한테 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사냐 죽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정가은 목사님을 통해서 소년부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한국 교회들 좀 많이 깨어났죠. 그래서 정가은 목사님이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일루미나이티다, 정가은 목사님 이렇게 전한 자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적을 정확하게 알면 답이 나옵니다. 적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 왜 이 정부는 정책을 이렇게 펼쳐서 가지? 왜 그럴까?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빵점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빵점인 것도 있고 아는 것이 없는 것도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의 실체를 바로 알면 다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적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적과 싸우는 그런 자를 적으로 보고 계속 그 사람을 공격을 하는 것이지요. 소년부 목사님께로 깃발이 옮겼고, 지금 깃발이 어디로 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건 이간질 하는 거죠. 이간질 하겠다는 거죠. 한국에는 어지럽게 하는 영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럽게 한다. 왜 어지럽게 하는 영이 많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상 야릇하게 전한 그런 주의 종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 우리들이 그 위에 주의 종들이 다 그렇게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서 다 음부 세력들이 이 지상에 올라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하는 영이 가득하다. 이 어지럽게 하는 영이 지금 엄청 발악들을 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지럽게 하는 영들이 그 사람을 올무에 잡히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끝내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소년부 목사님 회개 기도 모임에 정광 목사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소년부 목사님 회개 기도에 정광 목사님 부르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은 뭐 말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면 정광 목사님이 거기 안 갔다고 해서 서운해하실 분도 아니고 오히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소년부 목사님 여러 목사님이 깨어서 기도를 하신다? 뭐 감사한 일이지요. 교계에서 이단 취급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단 취급, 선지자, 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은 이단 취급도 받습니다. 저도 지금 엄청 욕을 얻어먹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정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자는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영이 있어서 저렇게 휘젓고 돌아다니나 그런 게 다 알아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난리가 났구나. 그 속에서 그 영이 난리가 났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다 어지럽게 하는 영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하는 영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지럽게 하는 영들이 지금 엄청 반역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지럽게 하는 영들이 돌을 던지고 어디 숲에 가서 남의 그 돌담 밑에 가서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이지요.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동격서 교란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정치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전에 다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정이라는 동영상도 올렸고 많은 부분을 올려드렸는데 다 그것이 저에게는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적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분별을 꼭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올리셨는데 아직도 분별이 안 되시는 분이 좀 있군요. 예적 선한길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정밀한 눈이 필요한 그딸이다. 뭐 한교안 이렇게 말했죠. 한교안을 또 쫓아가다가 지금은 또 윤석열을 쫓아가고 또 원희룡인가요? 원희룡 이 사람도 또 쫓아가는 듯 하다가 윤석열 쫓아가고 참 어지럽습니다. 그 딸은 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한교안을 띄우기 위해 자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한교안은 나의 사람이며 나의 자녀이고 한교안도 그에게 정해진 길이 있으므로 한교안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그 딸의 눈이 나의 눈을 바라보는 눈이 더 되어야 한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더 되어야 하는 딸이다. 한교환이 먼저이기보다 나의 마음을 먼저 하는 그런 딸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하는 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케빈 제다인가요? 이 사람도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그런 아들이 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말한 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트럼프도 아직 과일로 치면은 설익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더 깊게 알아야 되고 딥스들이 어떤 세력들인지 또 그들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트럼프도 더 깊게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개인이든 어떤 기도 모임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가은 목사님을 2019년 7월 29일 날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그 부분을 올려드린 이유는 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올려드렸고 또 이 한국이 정말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별하셔라 하면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정가은 목사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그런 또 분으로 세워주신 그런 분도 되시고 또 그런 성격이 되시니까 이만큼 또 외치고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의 중심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중보기도 해드리는 것이고, 저는 온전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자이지 또 사람을 더 추종해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사랑제일교회하고 제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랑제일교회로 뭘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독청,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는 그런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얼마 내거라, 감사헌금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건축헌금 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껏 주님께서 또 많은 부분 제가 이렇게 오면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도 어디 갖다 주거라 하면은 저는 순종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면서 또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친정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는데 친정 아버지 이름으로 또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느 교회에 낼까요? 저희 아버지 다니시는 교회에 낼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니다, 네가 다니는 교회에 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제가 다니는 교회에 또 순종하면서 그 금액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 100만 원은 아버지 그때 내드릴 때 참 감사했지요. 감사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런 이름으로 심게 하셨고,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심게 하셨고, 또 그것이 그 돈이 씨가 되게 하셔서 저희 오빠들이나 저도 많은 하나님이 복의 씨앗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정 조카들한테도 조카들이죠. 조카들한테도 또 복을 주시고 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또 그만큼 저희 오빠도 신앙생활 하면서 심었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하나님께 심는 것은 다 복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정가은 목사는 내가 세운 종이므로, 내가 사용하는 종이므로 한국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직시하고 알 수 있게 그의 뜻을 굽히지 않는 성격을 통하여, 그의 기질을 통하여 한국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우리의 그 기질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두철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차분하고 좀 분주한 그런 것을 참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또 스타일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하나님과 좀 코드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또 이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가은 목사를 나의 종을 뜯는 모든 이들은, 헐뜯는 그런 모든 이들은 나의 큰 뜻을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선교 한국 복음 통일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를 통하여, 굽힐 줄 모르는 마음과 정신을 통하여, 굽힐 줄 모르는 마음과 정신을 통하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 한교안을 추종했다, 또 원희룡을 추종했다, 지금 또 윤석열을 추종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굽힐 줄 모르는 마음과 정신을 통하여 심판에 나의 손을 거두기 위하여 정가은 목사를 사용하는 것임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의 올곧은 의지와 강직함을 통하여 이 땅을 수호하게 하는 것이다. 어설프게 그를 모독하는 그런 자들은 그를 해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을 완전 멸절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멸절되는 걸 원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도. 처음에는 정가은 목사님 따르다가 완전히 간신배가 된 그런 자들이 있지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급박한 시기인지, 사람으로 치면 중병에 걸려 숨을 헐떡거리는 경지에 와 있음을, 그런 막중한 시간에 지금 와 있노라, 지금 이렇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닫힌 문도 열려야 할 때이며 바람도 멈추어야 할 때가 지금이니라. 그를 위해 협력해야 될 때이며 나라를 위해 하나가 모두 되어야 할 때이니라. 뭐 소년부 목사님께로 깃발이 옮겼다.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깃발이 또 옮겼으면 뭐 어쩌겠습니까? 또 옮겨진들 또 무엇 하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옮겨지고 안 옮겨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돼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지요. 깨어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요. 정가 목사님 2019년 6월 8일 날 애국운동할 때 이분들 다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다가 이게 뭐지? 왜 저 목사는 저렇게 앉아있는 자를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이야. 한국당 잘 지금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잘 달리고 있는데 왜 앞에서 막 손을 흔드는 것이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 지금 다 깨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 해주셨네요. 나의 손을 놓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의 손을 놓는 즉시 마귀의 손을 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느니라. 분별할 수 없으니까 한교안으로 갔다가 원희룡으로 갔다가 또 윤석열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뜻을 분별할 수 없느니라. 나와 완전한 합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손을 꼭 잡아야 한다. 나의 손을 놓친 자들은 마귀의 뜻을 전하며 마귀의 뜻을 전파하여 그들 또한 영원한 나락으로 그의 말에 씨를 받아먹은 그들 또한 영원한 나락으로 같이 떨어지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기 싫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단톡방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톡방 만들 때 그 사람들이 단톡방 만들 때 보니까 그 안에서 완전히 또 누가 1순위다 2순위다 이러면서 막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만들라고 했다나 이런 말을 했는데 혼자 푹 치고 장구 쳤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 올렸죠. 2021년 6월 28일 날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김종근 목사님이 하신 말씀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1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정가원 목사님도 김종근 목사님이나 그 선열들 위에 선배님들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바톤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일을 열심히 또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땅도 갔다 오셨고 그렇게 힘든 몸을 계속 이끌면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어둠의 세력들은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제일교회 최전방에 서 있는 방패교회 사랑제일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적이 앞에 있다 그러면 적을 향해서 총을 쏘아야 하는데 자꾸 그 사람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막 툭툭 치고 그 사람한테 막 우리가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앞에서 막 손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눈이 막 아프지요. 눈동자가 아프지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김중구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정강훈 목사 나랑 약속해 하늘나라 올라올 때 자네에게 일러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 와야 해. 예수한국 복음통일 반드시 이루고 들어와야 해. 내가 천국에서 반드시 기도하고 응원할 거야. 그리고 올라오는 순간에 반드시 이것을 물어볼 거야. 내가 그때 이야기한 이 사명을 완수했는지 말이야. 그래서 병상에 누워 계신 김중근 목사님을 보시면서 오셨다고 합니다. 정강 목사님께서. 정강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편히 눈을 감으세요. 하고 정강 목사님도 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김중근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환상을 세 가지를 보셨는데 김정일을 데려간다 하셨는데 김정일이 얼마 안 있다가 전 세계에 김정일의 사망 소식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큰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미리 김중근 목사님이 정강 목사님에게도 이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맞았죠? 또 이러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은 왜 보여주시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본뜻은 무엇이냐면 한국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중근 목사님께 미리 보여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한국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인데 내가 많이 붙잡고 있는 나라이고 또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그때 막아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대한민국 종북사상 종북 주석파 정권이 들어서면 어떠한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인지 설명을 또 정광훈 목사님께 하셨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세종로에 이순신 동상은 내려가고 김일성 동상이 그리고 애국가는 사라지고 김일성 창가가 울려 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다르다. 일본도 미국도 공산당이 있어도 되지만 우리 한국은 공산당은 안 된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친북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된다. 그러면 북한 국회의원, 남한 국회의원이 서울에 모여서 연방 정부를 선포하고 나면 한국 교회는 끝난다. 한국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김중근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냐 이 세 번째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많이 우리를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성동격서 교란 작전으로 우리를 밀고 갈 것입니다. 대선 있기 전에 또 대선이 있고 난 후에도 계속 우리를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늘쌤2에는 이제 동영상을 이 동영상은 올려드리고 다음 동영상부터는 하늘쌤2에 동영상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늘쌤1에만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필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9장밖에 제가 필사를 못했습니다. 저도 계속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어떠한 부분과 또 자료 부분이 또 다 연결이 되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어떤 부분이 탁탁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을 이어주셔서 저는 또 그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자료를 찾고 정리를 하다 보면 새벽 4시 반이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제가 잠깐 또 엊그저께 이렇게 눈을 감고 한 30분 정도 됐는데 막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신 것이지요. 새벽 한 거진 5시 5분 전인가요? 이렇게 전화를 저한테 하셔서 전화벨은 막 울리는데 핸드폰 전화벨은 막 울리는데 제가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어나기가 좀 몸이 버겁고 힘들어서 못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사랑제일교회 용역들이 쳐들어온 그런 부분을 알고 그래서 전화를 하셨구나 하면서 제가 한 오후쯤에 목사님께 아는 목사님께 전화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밤새 기도하면서 자료를 찾고 뭐 하다 보면 뭐 새벽 4시, 5시가 훌쩍 지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또
잠에 또 몇 시간을 또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했고 이렇게 거진 3년을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가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자들 중에는 또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또 많은 것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많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충성된 나의 종아, 나의 뜻을 위해 애쓰고 힘썼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지. 너는 널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전하고 또 사람을 추종하게 했고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영의 싸움입니다. 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없어지고 우리가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어지럽게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어지러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같은 까라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내려가고 김일성 동상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치고받고 싸운다 해도 그들의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내분이 일어난다 해도 그들의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샘 안에 제가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을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또 뭐 이단 그런 곳에서 댓글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필사를 구정밖에 못했고 또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필사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물이고 보혈이다. 늘 우리를 씻고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데 죄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자가 성경을 백독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하늘샘 안에만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쪽으로만 올려드리다 보니까 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하늘샘 2를 만든 이유는 많은 여러 부분 뭐 뱀독에 관해서도 전했고 또 많은 부분 전해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동영상 정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샘 2를 계정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하늘샘 1만 올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뭐 댓글도 차단하시면서 올리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으신데 그러한 부분은 더 제가 주님께 또 여쭤보고 정 뭐 아니다 싶으면은 댓글도 차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전해지요. 여러분들 심령 성전 되시라고. 심령 성전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또 보여주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의 고지 꼭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부분이 그 목적이 되기 위해서 또 그 고지 꼭대기, 신앙의 고지 꼭대기, 그 아름다운 신부의 자리,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그림자로 막 여기저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제가 전해드렸죠. 다른 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별을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도 기도해서 제가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것은 어둠입니다. 이것은 흰색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제가 부분, 사람들을 분별해서 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분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주님이 전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사람을 분별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또 주의 종들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서 전해 드린다는 부분이 때로는 '아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 또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하거라." 하시면 저는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과 화살이 저한테 날라오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잘 가시기만을 바라고, 그리고 제가 A라고 전했는데 거기에다가 B, C, D, E, F까지 포함해서 막 전하는 그런 자들 보면 '아 사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악한 그런 자녀들로, 악한 자녀가 아니죠. 사악한 그런 자들로 막 간다면 하나님은 더한 것도 무한 폐렴보다, 코로나19보다 더한 것도 우리들에게 전염병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살짜리나 5살짜리 이런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은 근시안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사람 얼굴이 가지각색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또 어떤 하나님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어떤 하나님으로 또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생명 되신 말씀, 또 진리 되신 영생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부분으로 또 각자 개인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보물 창고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경의 그 보물 창고 안에 있는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책으로 되어 있지요. 성경 66권이 책으로 되어 있고 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저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동영상 올리고 계속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도 다 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여쭙고 또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또 그것을 성경 말씀을 내 심중에 깊이 채우고 성경 말씀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깊이를 모르겠다. 말씀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지으신 원주인 예수님께 또 여쭤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살이 살아가는 데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냐? 내 자아가 자기 부인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 자아가 펄펄 살아나는 그런 곳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그런 자들은 기도를 잘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을 자아를 막 살찌우게 해주고 비대해지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을 그냥 너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 너 죽어라. 죽는 길로 그 사람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가 그릇도 되지도 않는데 다윗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오만 방자에서 기고만장해서 막 여기저기 막 사람들을 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그만큼 봉고차처럼 크고 또 자기 자아는 큰데 거기에 그 차를 이끌 영성이 안 되는 그런 자가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고 다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한테 다윗이다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더 기고만장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지 않는 그런 자가 누구 남을 제3자를 기도해 준다? 그것은 그 사람을 너 죽어라, 너 죽어야 된다, 같이 죽자,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하셨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훈련과 단련을 하셨고, 야곱도 밧단 아람 라반의 삼촌 집에서 엄청난 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속성으로 자란 그런 풋과일, 그런 채소들은 독이 있습니다. 독이 어떤 독이 있냐? 영적으로 보면 내 자아를 살찌우는 그런 기도를 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살찌운다.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아를 살쪄준, 살찌게 해준 그런 딸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딸은 나를 목적 삼아 가야지 그 딸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셨는지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기도, 잘못해준 그 기도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 외국에 있는 사역자들, 예언가들, 이런 자들이 한국에 와서 또 교회 다니면서 사례금을 받고 다니면서 얼마나 한국을 좋게 이야기해 줬습니까? 마치 우리가 기름기 많은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비만해지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관에 기름기가 끼기 때문에 나중에 뭐 뇌출혈, 내 혈관이 터지는 이런 경지까지 가듯이 중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중병.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 가기 위해서, 잘 가도록 아주 쓰디쓴 말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쓰디쓴 말을 해준다는 것이. 다 좋은 이야기 하고 싶지 쓰디쓴 말을 하겠습니까? 한국은 좋은 이야기 하다가 강대상에서 좋은 이야기 축복 받으십시오. 물론 축복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축복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해줘서 한국은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6만 5천 개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하지요. 지금은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지요. 거짓말만 하고 하나님은 기름진 하나님으로 악덕 기업주로 그렇게 전한 교회 100개 있으면 뭐하고 1000개 있으면 무엇할 겁니까? 그런 교회는 있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19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복음을 똑바로 전하지 않으면 더한 것도 올 수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가야 할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더 깨어 계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